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9번째로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가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짜들이 자신들이 진짜라고 착각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았다고 진짜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가짜였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는다고 다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지만 가짜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진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였나요? 사단,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예배했습니다. 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진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누군가요? 네, 진짜는 진짜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진짜는 진짜로 자기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많다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가까이서 섬긴다고, 바른 지식이 가지고 있다고, 바른 태도로 예배 드린다고 진짜가 아니라 내 삶과 생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역이기도 합니다. 사역입니다.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역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세워지는 것,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공동체는 바른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세워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켈로 공동체가 어떻게 제자로 세워갈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곳,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도 시내산, 산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설교했던 곳도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또 산에 오르셨다라는 의미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무엇을 했나요? 제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우리 설교노트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했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장면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어딘가요?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의미가 뭔가요? 십자가를 지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뭘까요? 제자를 세우는 것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두 가지 일, 그것은 제자, 사람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교회 확장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뜻대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때 아파서 또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다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는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부르신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나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제자로 부른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겠나요? 네. 어쩌면 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또 사역에 합당한 사람을 제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탁월한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예수님의 뜻은 다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뒤에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3장 19절에 보면 가룟 유다, 이는 예수를 판 자다. 몰랐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판 유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제자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뭔가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목사가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만 한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집사로, 우리 안수 집사는 없으니까 우리 다른 어떤 리더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나요? 네. 교회 일을 시키기 위함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자로 세운 이유가 목자의 일을 하도록만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일인 겁니다. 무슨 일로 세워야 되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 목사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사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목회 잘 해가지고 목회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고, 목사 일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고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이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순서가 바뀌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을 세워야 될 이유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분과 깊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번아웃 되거나 문제가 생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여기 목자로 또는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은 저희 교회 안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뭔가요? 예수님과 깊이 그 일을 통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의 의가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의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가짜들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아닌 겁니다. 무리들인 겁니다. 무리들. 참된 제자는 그분과 첫 번째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교제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 계속하고 있고 교회에서 말씀만 열심히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해서 해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 여러분, 두 가지 뭔가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어떤 은사를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삶이 가장 상처받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아픔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자들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제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운 삶을 이번 주가 단기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대부분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요번에는 좀 짧더라고요. 사람 수가 적어서 보통 3-4시간 정도의 나눔 모임을 합니다.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을까요? 나쁘게 보는 분들이 많을까요? 네, 비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 참여했던 분들은 네, 아실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겁니다. 저번 주도 나눌 수 없는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울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분들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4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아픔들을 회복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회복하는 일. 왜 될까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다 칭찬받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날 네, 어떤 얘기를 하나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 모임 끝나고 나서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딱 감지를 했죠. 짧게 끝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충고 하나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문제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어.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해. 또 얘기하고.
수요 모임 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냐고. 자꾸 공격받고 안 좋은 소리 들리니까 당신이 자꾸 누구누구 얘기 들었는데 격려받았어요. 누구누구 얘기했는데 칭찬받았어. 이런 얘기를 수요 모임 내내 했다는 거예요. 네, 저번 주 수요 모임 내내 제가 했잖아요. 네, 돌려서도 하고. 네,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얘기했잖아. 당신 그렇게 사역하면 부흥 안 돼. 아니, 부흥 안 될 거 알면서 사역 시작한 거잖아. 그리고 매일 모여가지고 4시간, 3시간씩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리고 주중에도 맨날 전화기 붙들고 2시간, 3시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겠어? 프로그램을 해야지 사람들이 와. 비전 제시하고. 이런 교회가 부흥해. 근데 여보, 당신이 맞아.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알고 있어. 이게 맞다는 거. 근데 당신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 근거를 자꾸 우리 교회 지금 사람들이 알아요. 자꾸 떠나가요. 이런 얘기를, 말도 안, 이건 어폐가 있지 않아. 아니, 그거 안 하고 바르게 한다고 해놓고, 그거 상관없다고 해놓고, 그거를, 증거를 사람들이 안 오는 걸로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와, 갑자기 너무 핵심이 찔려가지고, 운동하러 나갈게. 그리고 나갔는데 한 바퀴 도는데, 찔렸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 앞에서 나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맞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만 올해 떠나는 분들, 그리고 이런 사역 한다 그러면 한 번도 저를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한테 인정.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말이 맞아.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을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내어놓고 회복하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12명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만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략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 아시잖아요. 수제자입니다. 벳세다의 어부였습니다. 다혈질이고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여종 앞에서 그런데도 여종 앞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순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뒤에 나오지만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의 뜻은 소울음을 우는 자. 소가 크게 우니까 소울음을 우는 자. 뒤에는 이렇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자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울음을 천둥으로 바꾼 겁니다. 천둥과 같은 사람. 어떤 뜻일까요? 네. 욱하는 성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내면 천둥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이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 세베대의 또 다른 아들, 그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입니다. 이도 자기 형과 같이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형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점점점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만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역시 어부였습니다. 이 네 명이 핵심 제자였는데 직업이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빌립도 어부였습니다. 이 빌립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 꼼꼼하게 계산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깐깐하고 계산적이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 이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나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다가 예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나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도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게 자기 민족의 세금을 뺏어 바쳤던 죄인 중에 악질로 여겨졌던 직업이었습니다. 마태는 거의 마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나서는 성격이 아니고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러한 악질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직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자기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만지라고 해서 만짐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정확하고 경험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거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얘기가. 이 사람도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말고는. 이 사람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가나나인 시몬, 여기 가나나인은 밑에 각주를 달아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은 자기 유대민족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 사람들을 몰래 죽이는 비밀 조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한 비밀 조직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시몬은.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이 사람은 그래도 나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유대 지방의 도시 출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물질을 맡은 것으로 보아 꽤 똑똑하고 확실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 12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기준이 뭔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님, 예수님의 그냥 뜻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은 모르지만 뭔가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자살한 가롯 유다와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죽은 요한 두 사람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다른 말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과 너무 틀립니다.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지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분은 정말 훌륭한 영적인 리더야, 사람이야 라고 존경하는 사람 한 명 떠올라 보십시오. 왜 존경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경하는 목사 한 명 떠올라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또는 미국 교회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번 떠올라 보십시오. 그들은 왜 존경받을까요? 그분들은 왜 존경받을까요? 혹시 이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조그만 교실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그분이 목회를 너무 잘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큰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존경한다고 하시는 그분은 힘든 삶을 살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갖는거리가 많아가지고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왜 되려고 하나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는 자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참된 제자의 삶에서 가장 멀어져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잘.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 큰 교회 또 목회자나 또는 영향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알고 있다, 친하다 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큰 이름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고 성도라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그 자체로 어쩌면 가장 참된 제자의 삶과 참된 제자와 멀어져 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참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이 세상에 인정받고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가 썩어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추구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바울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근데 그 배설물을 우리는 먹으면서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몸에 똥칠하면서도 그거를 부러워합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저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의 인정 조금 안 해주면 저 같은 목사도 매일 그 인정을 속 안에서는 추구합니다. 왜 지금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하나 새로운 삶이잖아요. 왜 이걸 강조할까요? 제가 가끔씩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가 제 마음속에 가끔씩 이것을 통해 내가 인정받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제자의 삶은 끝인 겁니다. 근데도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 교회를 괜찮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를 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속에 두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입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 교회가 본질인 복음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교회가 갈라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열심당원,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도 제자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그 식민지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도 제자 중에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진보, 보수가 같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주장은 틀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이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나라를 비판하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마태가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 되기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욱하는 다혈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욱했습니다. 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별로 없고 깐깐한 빌립, 그리고 말이 없었던 마태, 소심하고 말이 없었던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욱하는 사람들과 깐깐한 사람, 소심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쉬웠을까요? 같이 있기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 조용해요. 반응 하나도 없어요. 저희 교회 카톡 그 모양을 본 듯한, 네. 막 반응해도 별로 댓글 안 달잖아요. 그냥 조용하잖아요. 네. 정상인 겁니다. 정상.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반응이 별로, 네, 소심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입니다. 정상. 쉬웠을까요? 하나 되기? 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과 도시 출신의 지식인과 그리고 무식한, 네,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리더였어요. 똑똑한 사람이 그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끌어갈 때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절대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안 맞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조직해야지. 이렇게 따져서 해야지. 하는데
욱하면서 감정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위에 나옵니다. 첫 구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부르심.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참 하나 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하나 돼서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하나 된다는 자체가 하나님 역사한다는 반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 조폭, 제일 하나 잘 되는 집단 하나가 있습니다. 조폭입니다. 조폭은 진짜 하나 잘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다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 되는 그 목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다르더라도 복음이라는 가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양했지만 그 복음, 부르심과 복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결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대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리더였습니다. 리더. 제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판 유다까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욱하고 다혈질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팔 배신자조차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행위들을 추구하려고 해요. 부족해서 불러줬는데 온전하려고 몸부림쳐요. 그거 안 되면 스스로 낙심하고 너무 포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냐? 그분이 이런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분의 은혜, 감격.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소망 있습니다.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탁월한 사람을, 효율성을 따져서 탁월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주셨겠죠. 말씀의 율법에 가장 탁월하고 삶의 존경을 받는, 세상에 인정받는, 근데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는 12 제자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 여러분을 향해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상처받고 살아와서. 괜찮아. 내가 너를 불러주면 괜찮아. 그리고 복음을 알면 괜찮아. 이것을 아는 자들이 제자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틀리다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용납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 외에 모든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옷 입는 스타일이, 목사의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 올 때 옷 입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발 스타일도 종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용납하시면 됩니다. 그거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당이 생기면 예배를 꾸미는 스타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질은 그냥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에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과 싸워요. 이걸로 싸워요. 이걸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는 안 싸워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적이냐, 성경적 이걸로 안 싸워요. 그것을 내가 내 뜻과 맞느냐, 안 맞느냐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한 것은 싸워야 돼. 본질은 싸워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저와 싸우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내처럼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지역교회는 로컬 처치는 많잖아요. 더 좋은 교회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것들, 스타일, 방식 이런 것은 어떤 것들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김웅석 집사님 여기 안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그분이 나와서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있을 때는 항상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적응을 잘못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저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부터 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밥맛인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얘기를 못되게 하는 사람. 옳은 얘기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보면 다 맞아요. 근데 부드럽게 안 하고 못되게. 요즘은 제가 좀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도 익숙해졌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옆에 있는 사람 부족함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그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원래 제가 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이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 은혜를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사랑을 붙들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